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하는 게 구원의 전부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흐를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이제 뭘 하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런 구원의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개혁성경에서는 예전에 뭐라고 했었죠? 상고하고 항상 깊이 생각하고 상고해봐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 죽었던 세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실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 가감 없이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희석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기는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제3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감옥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에서 주어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만 하면은 다 주어지는 것들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죄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이겨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내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은 이제는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톨로도트가 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 꼬꾸러진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꼬부러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싣고 그리고 말씀의 생명을 얻도록 그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냥 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병상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해서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돌아가시게 한단 말이야. 정말해서 뭐냐? 무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더 생명의 말씀을 연장을 해서 그 생명 안에서 톨로도트가 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
이제 예수 병상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막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맞지 않다. 왜요? 하나님은 선택자인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구원의 매체가 있는 자, 구원의 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 구원의 매체가 있어야 돼. DNA가 하나님의 DNA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관한 거,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11장의 믿음의 족보에 관한 부분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족보에 관한 것들 DNA가 같아야 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예? 예. 물론 양자를 삼아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DNA가 틀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서 오는 DNA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면 하늘로서 오는 DNA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해야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으면 절대로 안 된다. 코미조를 되돌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코스모스에 달려있는 사람이 되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되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죠. 도둑. 주인이 하나님 거면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11조가 사람이고 사람의 딸리는 10분의 1, 10분의 9가 다 하나님 건가요? 이게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건 난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내가 돌로 뒀다, 내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10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지?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부지런히 살펴본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됐을까? 그러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엘리야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면 엘리야가 선택하는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오던 비도 멈춰야 되고 안 내리던 비도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아니 그때는 틀리고 이때는 틀리나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 근데 우리가 뭐요? 성령의 역사를 그거를 뭐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지?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지? 이사야서가 어떻게 했지? 그러면 이사야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걸 선포했지 않느냐? 그 선포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돼 있으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났다라고 하는 동정녀가 되는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습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죄는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국만 들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뭘 하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안 된단 말이야.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오니까 온 애굽 땅에 소동이 난 거예요. 맞습니까? 온 세상이 다 소동이 난 거예요. 애굽 땅만이 아니라 거기 좀 뭐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 온 땅이 다 소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똑같아. 우리도 뭐요? 밖에 나가고
하나님의 또 무슨 저기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이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심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우리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복에 강림하사 그렇게 찬양을 드렸지만은 예?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톨로도트인 나 그리고 뭐요? 본체적인 내가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 위주로 보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구원론으로 보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제는 뭐요? 그렇게 했어. 옛날부터 다 그렇게 했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고 이제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삶이라 하면 그는 뭐하는 사람이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매체를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예? 로마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톨로도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뭐야? 성령님을 넣어주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질 안에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물질이 왜 안 풀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쓸 만큼은 어떻게 오기를 오겠죠. 근데 물질이 안 풀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꾸 시험에 낭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복에 처음에도 미끄러져, 두 번째도 미끄러져, 세 번째도 미끄러져. 그러면 그 복은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복은 내려오지만 그 복이 다른 데로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 복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첫 번째는 이렇게 당했지. 그냥 이번 두 번째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요? 수도 없이 연습하고 수도 없이 말씀 선포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로마서를 하면은 로마서 16장까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되면 그 베드로전서의 전후서가 말씀이 실제적으로 선포가 돼야 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면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온전히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선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제 세 번째 오고 네 번째 왔을 때 그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돼. 그래야 물질이 풀리는 거란 말이야. 물질이 풀리기를 원하시면 물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좀 크고 하면은 그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개척교회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걸 다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테스트 안에 들어가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주어지는 테스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시험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통과를 못했으면 지금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 수준에서 제가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요? 제가 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이냐? 만약에 제가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 뭐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릴 소지가 된다. 제가 거하면 저 천국은 절대로 못 가요.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경에서 뭐요? 미워하지 마라. 산상수훈의 법으로 말미암아 미워하지 말고 너는 뭐요? 미워하는 순간부터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해결되고 거룩이 그 자리에 덮어주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그거에 미끌리고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야만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베드로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거룩이에요. 믿음 설명하지만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 다 놔버려요. 보기 이전에 다 놔버리고 이제 방향이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곳에 나타나길 원하고 내 인생에 나타나길 원하고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건 살인이다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살인이 안 되도록 그 법령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가 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곳에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혼 안에서 육으로, 육에서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거룩은 기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몇 절인가요? 자, 17절, 18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시작. 맹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무지라 그런즉 너희가 나로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주니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결론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거룩한 것에서는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는 뭘로 거룩하다는 얘기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23절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나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25절에도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예, 피로써 거룩해지는 부분은 외형적인 것 겉에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 말씀이란 말이야. 예,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대로 선포하면 온 우주가 다 그대로 움직인다.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다. 죽어있던 것도 살아난다. 근데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대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예요? 잘못된 교회야. 생명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을 거고 내가 훈련을 10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기 가면 뭐예요? 거기 영들이 붙잡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요 살아있던 영도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되고 은사 능력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경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 멈추면 안 된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해요.
멈춰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외형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 하라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라고. 우리 안에 모시게 하라고. 구원의 매체가 되게 아버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누구냐?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걸로 생수를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하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야 돼. 이제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죄가 거하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자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예, 누가복음 16장도 그러잖아요. 청지기 사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명이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본체적인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본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본체적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정하신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이거를 예정한 거지 사람이 믿습니다 했으니까 네가 예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본체적인 영을 그 본체적인 영 안에 뭐 하려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담으라고. 성령님을 담으라고. 그 성령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은 죄가 거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천국 안 가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지금부터는 뭐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단계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대신 진리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본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삶을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불의의 봉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람? 영원 구원을 받을 사람. 예,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은 구원이다.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렸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영도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주는 사람한테는 첫 번째로 뭐예요? 영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혼이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고 환경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속성이 영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 혼 안으로 와서 혼이 또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산상수훈의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안 돼.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에 10명은 못 갔잖아. 2명만 들어갔잖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는 가보기는 가봤어. 그러나 결국
못 가잖아.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맨 마지막 거기도 결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칼럼에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늘 또 방송사고 안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약물이들,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늘 1장 9절에 있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 예. 그냥 누가 구원을 받는가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느니라. 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4절에 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썩는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새하는 것도 있고 유업이 잘못된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예?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한 주님이 나타나는 그 구원을 얻어내서 그 구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은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가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DNA를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시 설명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하신 본체적인 나가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단 말이야.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담는 본체적인 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고, 예, 인격적으로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거듭남의 사인을 뭐라고 에베소서는 인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의 사인에 인치심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피로써 거듭남과 살로써 거듭남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는 구원을 손에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혼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 마음이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거는요, 마인드 컨트롤에 가까운 거란 말이야.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우리가 육적인 걸로 통해서 혼적인 것을 지시하고 훈련하면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뭐예요? 단이나 증산도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걸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증산도나 길을 하는 단도 있고 선도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광고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고 뭐요?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 받아야 되고 육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육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거를 뭐요? 변화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변화체로 바꿔서 변화체가 돼서 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흙으로 바꾸는 작업을 뭘 통해서 하나요? 그걸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흙으로 된 것들을 변화체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그러려면 하늘의 체질로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도 하늘의 체질로. 로마서에 말씀하고 로마서 8장 이후의 사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영의 생각을 하라고.
자꾸 영의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미스한 그 부분이 어디지? 내가 영적으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어디지? 귀신들이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놨지? 그 놀이터를 찾아서 때려부시고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밭을 완전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밭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짝밭, 길밭, 그리고 뭐요? 가시떨기 밭은 우리 밭이 아니야.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밭은 좋은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마귀사탄 귀신이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 그 집들을 다 때려부시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어놨던 거 다 때려부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전을 세우는 저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냥 왕국이 그래요. 마귀사탄 귀신한테도 뭐 한다. 너 건들려면 건드려봐라. 야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너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피조물인 만들어진 거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는 묶음을 받고 떠나갈 줄. 맞습니까? 이렇게 선포해야지. 피조물이란 말이야. 영물이긴 하지만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맞습니까? 전등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전등불에 불을 켜면 물러가듯이. 그러나 헤로도가 잘못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오는 헤로도가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로도를 올리는 순간 뭐예요? 차단기가 퍽퍽하고 터져버리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쫓아가.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 하면 돼. 그 방향을 누가 알고 계신다? 성령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죽었을 때도 살리시는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왜? 그게 구원의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피로써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게 된 사람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구원이 끝나고 믿음의 이제 뭐 천국 가는 것 지금 확실하니까 당신은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이제는 뭐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아무리 지옥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이름은 생명록에서 지워줄 수 있다. 뭐 때문에? 행위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약물의 구원은 1장 9절로 봤고요. 자, 우리 지도자들이 받아야 될 구원은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로들에게 고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이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거두리라. 네, 조건 다 붙여놨죠?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 다시 한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얻는다는 것보다 개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받으리라. 왜냐하면 원어가 커미저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뭘 우리는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그분이 주시잖아. 내가 이 면류관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2절 3절을 통과한 사람에게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예? 새신자를 더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뭐요? 잘못해 가는 사람들을 또 섬겨야 되고 이건 이렇고 성경이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설명을 계속하잖아요.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외부적인 것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의 결론.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여기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원어가 커미저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가 커미저이기 때문에 뭐한다? 어떤 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대적한 적이 뭐 있습니까? 근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봉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5절대로 그대로 봉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대로 봉을 받는다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답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간에 하나님은 뭐를 하든지 첫 번째는 너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고 성도들이 영물이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상급도 허락해 주신다. 어떨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대로 했을 때 맞습니까? 그것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 그걸 받을 걸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룩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멘? 네. 그 거룩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